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여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력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매력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로 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라 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되고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도 필사도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필사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 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관한, 또 하나님을 또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더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사무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를 이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가룟 유다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집중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교회를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그리고 또 기독교를 곱지 않게 보는 그들의 따가운 시선이 요즘은 무척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또 많이 속상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할까 봐 염려가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오해들로 아예 복된 소식의 길을 닫아버리지 않을까, 또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려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1절에 베드로가 구원을 받으라고 설교할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과는 좀 완전히 다른 시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요즘은 글쎄요 라고 보여집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떠한 매력이 있어서, 어떠한 그 설교의 힘이 있어서 그러한 3,000명이나 넘는 수가, 또 그 뒤에는 4,000명이 회개했다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수가 더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매력적인 삶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력적인 삶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연 매력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이 매력적이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매력적인 삶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매력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심히 보기 좋았더라. 우리 성경 말씀이 있죠. 1장에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게, 아름답게.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브라는 단어를 써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기쁨의 동산에, 에덴 동산에, 그곳에 우리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살 수 있도록 했고, 피조물을 관리하며 매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초의 매력적인 삶을 인간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최소한 3장에, 창세기 3장에 죄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으로 매력적인 삶을 잃은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인간에게 그 매력적인 삶을 부여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해 나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이 완연한 그때에도 노아를 통해서, 또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인간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매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 매력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그 이후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큰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매력적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매력적인 백성, 매력적인 나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매력적인 삶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악행으로 그 삶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멸망당하고 없어져 버린 그곳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매력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해 나가시고 세워가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매력적인 삶을 잃어버린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다시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매력적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12명의 제자를 만드시고 또 초대교회가 생기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매력적인 삶의 모습은 또 어떤 것이냐라고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삶입니다. 매력적인 삶,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삶이라는 거죠.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구약이 쓰여지길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서 구속은 노예된 자를, 노예로 된 친척들을 다시금 원래 가족으로 회복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자, 구원자라고 함은 가족이나 가족의 저당 잡힌 소유물을 되찾아오는 핵심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구속주라고, 구속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된 삶은 매력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매력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구속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문명이 시작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집트에 있는 문명과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문명이 있지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 있는 그 문명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문화 가운데서 해방시켜주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문명 중심의 삶의 터전에서 우상과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구속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긴 여정의 길이 뒤따릅니다. 많은 유혹이 뒤따르고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매력적인 삶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거대 왕국으로부터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 가운데에는 순탄치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광야가 있었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런 환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여러 번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낙오될 뻔한 경우도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매력적인 삶의 초대를 끊임없이 해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죄에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부르심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매력적인 삶은 하나님의 구속으로부터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매력적인 삶은 두 번째로 약속에 대한 삶입니다. 매력적인 삶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을 주시겠다.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이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사람들이 받은 약속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 가운데 하나가 그 조약이 있습니다. 봉신조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봉신조약은 왕과 종속된 백성 사이의 구속적인 관계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언약 당사자들 간의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는 조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당사자들이 충성의 서약을 맹세하고 그 협정에 대한 이행을 약속할 때 승인되어집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은 모두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왕은 그 백성에 대한 약속을 이행했고 대신과 백성에게는 신뢰와 복종과 완전한 순종과 충성, 심지어 사랑으로 신실하게 반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 언약 관계에서 행동들을 지도할 수 있는 법규, 우리 십계명이나 율법들이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언약 관계는 당사자들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경우에만 지속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봉신계약을 파기하면 그들에게는 죽음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대 근동 문화 가운데 있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믿고 따르면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매력적인 삶입니까? 반면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에는 인간의 책임이 동반됩니다. 이 책임으로 인한 고난도 동반됩니다. 이 책임과 고난이 하나님의 약속의 삶의 매력적인 삶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매력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 있습니다. 매력적인 삶은 구속과 언약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도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셨습니다.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불 기둥으로, 반대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홍해를 함께 건너시고 전쟁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냥 가지 않으셨죠. 나 떠나니까 너희들 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분명한 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승천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매력적인 삶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매력적인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 중에 3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한 말인데,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왜 간구하냐면 창세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32장부터 34장까지를 뒤에 35장부터 그 뒤쪽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은 과정이 나오고 성막을 지어 놓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짓는 것을 가르쳐 주고 완성된 것 그 가운데에 그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에게 그를 우리가 섬기게 해달라고 해서 결국엔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모세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래 너희들 심판하지 않겠는데 함께 하진 않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출애굽기 3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는 자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회사에, 여러분들이 처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력적인 삶이 아니고 구별된 삶이 아니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재를 통해 매력적인 삶은 지속적인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임재를 통해 매력적인 삶은 공동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구속의 목적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임재를 통해서 매력적인 삶은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것임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매력적인 삶은 소명을 갖고 있는 삶입니다. 세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에 의도와 맞게끔 종말론적인 목적을 구현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면 쇼 윈도에 이쁜 옷이 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민족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쇼 윈도에 있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과 언약과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삶을 쇼 윈도에 있는 그 모델처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인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열방들 앞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공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뭐 잘못하면 뉴스에 막 나오죠. 왜 그렇죠? 공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이 뭐 잘못하면 뉴스에서 계속 떠듭니다. 추 장관도 떠들고 계속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공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적인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 공적인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력적인 삶의 방식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력적인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매력적인 삶을 어디서 찾고 있죠? 여러분들은 혹시 좋은 차를 타는 것에 매력적인 삶을 찾지 않습니까? 좋은 집을, 또 좋은 직장을, 또 재력을, 명예를, 어떤 여행을 막 즐기고 맛있는 거 먹는 것에 매력적인 삶을 혹시 구하진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세상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기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포기되어지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아내됨을 포기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아내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 앞에서 심판받으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누구 선택했죠? 바나바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더 매력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더 매력적인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삶을 버리기도 하고 또한 예수를 못 박는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과정이 끝난 그 이후에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매력적인 삶을 선택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선택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매력적인 삶을 다시 세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이죠. 36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너희들이 못 박은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주로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이 사람들이 마음의 동요가 됩니다. 그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매력적인 삶입니다. 이 믿음은 아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저 알죠? 근데 저를 믿진 않지 않습니까? 박영규 전도사는 알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저를 아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그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매력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없는 삶은 매력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못 받고 말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38절에 보면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는 삶으로 돌아옵니다. 매력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력적인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속박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사단의 굴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매력적인 삶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완벽하게 회복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삶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통제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통제는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통제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과연 통제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혹시나 바뀌고 또 다른 삶의 대안적인 삶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매력적인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매력적인 삶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삶이라고 40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나와 구원받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받은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참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많은 풍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준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매력적인 삶입니다. 오늘날 산업혁명을 지나서 많은 시대가 흘러서 지금은 세계화 시대고 글로벌 시대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소비주의 시대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 많은 이념들, 많은 사상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사람들, 오늘 3,000명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 시대의 로마 시대를 반대하는 자리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못 바꿨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삶이고, 그것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매력적인 삶인 것입니다. 또한 42절의 매력적인 삶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을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력적인 삶일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곧 매력적인 삶인 것입니다. 또한 42절에는 교제와 나눔과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삶의 교제입니다. 회개하는 삶에 대한 교제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교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나만을, 내 가정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음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나누는 대화나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포기하고 있는 삶에 대한 교제를 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 위로를 받고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눕니다. 떡을 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삶을 나눕니다. 이 시대에는 부자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의 가지 소유를 자기가 먹을 것만 두고 나머지는 다 돌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내놓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기준 가운데에는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으로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그것이 매력적인 삶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 반석교회의 가장 관점이 기도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역자들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할 때는.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성도의 호흡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처럼 말과 행동은 구원을 이루는 매력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삶은 매력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매력적인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20평 살다가 30평 살면 좋아합니다. 그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니까는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심하게 말하면 30평 살다가 20평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월급을 다 헌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예전에 건축 헌금한다, 교회에 뭘 한다,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붙이도 끝내고 이랬다고 그런 걸 봤습니다. 어렸을 때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때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요즘은 저부터도 내 것을 내놓기가 쉽지 않죠. 일단 내 걸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말년도 채워야 되는 거죠. 다 채워놓고 자식들 후대까지도 생각해서 다 쟁겨놓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써볼까? 이런 생각을 혹시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41절에 3,000명이나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000명은 다른 곳에서 불러온 3,000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밖에서 3,000명이 들어와서 예수를 알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 예수를 반대편에 서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진 자들이고 예수를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이방 민족인 우리들처럼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교회로 돌아온 자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매력적인 삶은 세상 문화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지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자들의 삶과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단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는 로마와 유대 문화의 가짜 신들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이로 인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삶의 새로운 공동체는 민족주의도 아닙니다. 배타주의도 아니고, 매력적인 삶은 반문화적인 것에서 다가온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차별금지법 많이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문화고 그렇게 흘러가는 유행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아니면 아닌 거죠. 이런 것들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매력적인 삶을 사는 자들은 완전히 다른, 이 땅에서 주어지는 체제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주어지는 삶의 특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난을 가했던 가해자였습니다. 예수를 못 박았던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따르는 자들에게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거기 써 있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못 박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 고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팔매질하고 맞췄던 그 자리에 이제는 이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돌을 맞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매력적인 삶은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력적인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열매로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열매로 거둘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분명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에 정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열매가 그때는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0배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매력적인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 있습니다. 많은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울하다고. 저는 그런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믿는데 우울하냐고. 기뻐야죠. 즐거워야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참된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매력적인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오늘 나를 속상하게 해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그 속상함을 다 받고 감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도 나를 힘들게 할 때 안아도 품고 갈 수 있는 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 매력적인 삶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빛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부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쇼 윈도의 삶은 그 상품을 팔고 싶어하는 그 업주의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금방 안 나온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건 매력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신 그 삶을 포기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거하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그러한 것에 연연해서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서도,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매력적인 삶의 초대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까지도요. 어쩌면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매력적인 삶을 더 돋보이게 살아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움츠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그 매력적인 삶의 경험들을 오늘도 우리는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매력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매력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매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반석교회 성도님들의 그 매력적인 삶에 매료된 사람들이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하루속히 나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